제가 며칠간 유튜브 영상을 올리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전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오늘 전하려는 말씀 간단히 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망 또 낙심낙담하기도 하는데요. 절망적이기도 하죠. 한국 정치권 문제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국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입니다. 정치는 교회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역사적으로 언제나 그랬습니다. 교회가 변하지 않는데 정치가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한국 정치를 바꾸려 하지 말고 한국 교회가 바뀔 수 있게 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에 회개의 바람이 일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평양 대붕운동의 회개가 결국은 일제시대 남은 구루터기를 보존시켜줬고 기도하는 대한민국을 세우고 수많은 위기를 기도자들을 통해 한강의 기적으로 이끄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까? 한국교회는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이 회개할 것들은 너무나 많지만요. 겉사람, 옛사람에 아직도 생각, 감정, 기분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민족적인 차원에서, 교회적인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회개해야 될 것도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만몬 숭배가 있을 겁니다. 돈과 물질을 따라가는, 쾌락과 유희를 따라가는 만몬 숭배 회개해야죠. 여기서 비롯되는 게 한국의 그 많은 중독형 성형이나 낙태 아닙니까? 만몬을 숭배한 결과죠. WCC 문제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는 주장들이 WCC를 통해서 계속 들어오고 다원주의, 혼합주의 물이 타지는 거 아닙니까? 같은 맥락에서 좌파, 좌익, 인본주의 문제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좌파, 좌익들이 많아요. 사실은 성전에 분지방 걸치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섬기는 거죠. 좌파, 좌익, 인본주의 문제도 회개해야 됩니다. 동성애 문제. 한국 교회가 물론 많은 교회들이 아직은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방관하고 외면하는 이건 정치 문제야, 현실 문제야라고 동성애 문제 차단하는 교회들이 많죠. 그러나 가장 구체적인 국가적인 죄, 민족적인 죄, 교회적인 죄,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요. 이기심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지 않은 죄죠. 나의 유익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아닙니까? 내가 아니라 타인을 사랑하지 않은 죄.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죄. 이 땅의 것, 육의 것, 썩어 없어질 것을 쫓아다닌 죄. 이게 회개돼야 하나님의 영혼을 구하게 되겠죠. 주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알고 그 뜻을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게 기도할 수 있겠죠. 바로 이 이기심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북한 문제입니다. 가짜 평화, 거짓 평화 문제입니다. 한반도 평화라는 이름으로 나만 살겠다는 거예요. 남한만 살겠다는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정치범수용소에 23만 명이나 갇혀 있다고 수십 년 동안 온 세계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방관하고 외면하고 침묵합니다. 탈북민을 강제 송환 문제, 강제 송환당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강제 낙태도 일어납니다. 도저히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죠. 인간 도살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의 노예지수, 몇몇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죠. 북한의 노예지수는 세계 1등, 무려 260만 넘는 사람들이 노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북한 주민들 전체가 노예죠. 2,500만 주민들이 이동의 자유가 없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이동할 수는 있었어요.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식량이 없으면 만주나 연해주로 도망은 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족이 나오고 고려인들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식량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배급도 해주지 않고 도망도 못 가게 합니다. 청년들은 10년 이상씩 군대에다 붙박이로 가두리 양식장처럼 묶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한국의 교회가 북한 선교를 한던 그 많은 목사님들이 북한 살리기라면서 인도적 지원을 하죠. 얘기를 안 해요. 조건부로 주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서독이 동독에 지원했던 것처럼 정치범들과 그 가족들 20만 명 넘는 사람들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준 거예요. 동독 사람들이 서독 TV를 자유롭게 시청하는 조건으로 줬단 말이죠. 조건부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무작정 무차별적 지원을 하면서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위선적이냐 말이에요. 인도적 지원이라는 게. 정작 사륙당하고 학살당하고 죽임당하는 사람들, 누워있는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고. 자, 그런데요. 이제는 한국교회의 이런 위선적 형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게 심각한 겁니다. WCC에 참여한 교회들이 사실은 주도하는 면이 많았는데요. WCC에 참여하지 않은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대부분 인도적 지원이라는 체제 지원을 합니다. 정권 지원을 해요. 큰 교회들은 예외가 없는 거예요. 작은 교회들은 할 여력이 안 되는 거고요. 좀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거강꾼들이 붙어서 북한 지원을 시작합니다. 이게 북한 선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좌파, 좌익, 인본주의 성향교회가 아닌 교회들도 이분은 우파예요. 이분은 보수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극우라고 불리는 목회자도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해요. 아이들은 살려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어린이들은 구해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그럼 북한 체제가 무너지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는 체제 지원, 정권 지원을 합니다. 인도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심지어 만몬 숭배는 안 하는 매우 영적인 교회들도 대북 지원을 해요. 이게 말을 어느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들이 그런지 얘기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 그러고 있으니까. 규모가 커지면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들, 절대로 동성애는 반성경적이니까 안 돼 라고 하는 교회들도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는 북한 체제가 무너지라는 선포는 안 하는 거예요. 북한 정권이 망하라는 선포 안 하는 겁니다. 김정은 정권이 끝나라는 선포는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은요, 얼마나 달콤한지. 북한 구원, 북한 해방, 복음 통일. 아주 추상적인 개념들이죠. 이런 개념들을 얘기하면서 정작 북한 정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너질지어다 라는 선포는 권사님, 장로님 너무 급진적입니다. 너무 극단적입니다. 극우적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막아버립니다. 이렇게 어영부영 시간만 보내면요 2년도 남지 않은 총선 전에 아마 촛불이 터질 겁니다. 남한의 촛불 시위는 한국교회의 경성의 의미죠.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몽둥이 바벨론의 지팡이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눈치 보기 바쁜 윤석열 대통령은 흔들릴 겁니다. 촛불 앞에서. 그리고 민주당이 압승을 하겠죠. 나머지 3년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되는 것을, 대통령 바뀌는 것을 민주당이 그다지 겁내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많죠. 얼마든지 흔들 수 있는 문화 권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3년의 시간이 가버리고 나면 5년 뒤에는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핵무기는 세계에서 4번째가 됩니다.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좌파건 우파건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온 누구건 남북 화해 협력은 생존, 남한이 생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되고 맙니다. 북한의 강한 압박, 제재, 봉쇄해야 된다는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선일보부터 아니 전쟁하자는 겁니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때가 되면 복음 통일은커녕 연방전으로 남북이 묶이는 상황이 돼버리고 맙니다. 한국의 큰 교회들의 북한 선교 스피커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물론 교회는 불 속에서 큽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요. 불 속에서 진정한 교회들이 자라나죠. 역사적으로도 그랬어요. 하지만 일제시대를 보십시오. 한국은 굉장히 독특한 나라예요. 좁은 나라입니다. 일원화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이 좁은 나라, 일원화되어 있는 나라에서 강한 압박, 제재, 봉쇄가 해양에서 젠더주의와 대륙에서 주체주의가 더 힘을 팽창하기 시작하면요. 일제시대 이상의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초토화돼 버렸던 일제시대보다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남북이 분단되고 전쟁의 원인이 됐죠.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차가 없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소리를 낼 수 있을 때 소리 질러야 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가 사실은 시리즈로 이런 문제 있는 주장들을 언급을 하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내일 영상을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한국의 큰 교회, 대형 교회들 뭐 거의 예외가 없어요. 복음 통일 컨퍼런스라고 요즘 뭐 열심히 미주에서도 한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복음 통일. 뭐 여기 스피커들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기승전 결론은 대북인도적 지원입니다. 이 전문가, 또 교수, 박사, 학자, 아주 화려한 직함을 가진 분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지식인들은 원래 그런데 이분들이 스크럼을 짜고 있다는 거죠. 북한 선교 영역 안에 견관진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목소리는 아예 들어갈 수 없도록 봉쇄시켜 놓은 겁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 엄청 반대하는 교회예요. 복음적으로 가겠다라고 항상 또 부르짖기도 합니다. 물론 다급 교회가 워낙 크니까 그렇진 않겠지만요.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온 주장 한 가지, 아주 유명한 전문가가 말씀하신 내용을 인용을 하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 고찰을 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자, 이분 주장이에요. 이 복음 통일이라는 간판을 걸어놓은 컨퍼런스에서 나온 주장. 한국의 큰 교회들이 북한 선교하면 다 이런 주장들이 나온단 말이죠. 양념처럼 정치범수용소 얘기하는 아주 마이드하게 부드럽게 얘기하는 분, 뭐 한 명 정도 집어넣기도 하고 탈북자 목사를 한 명 정도 집어넣기도 하지만 주류는 이런 쪽입니다. 자, 인용해 봅니다. 교회 안에서 남북의 용서와 화해를 말하면 그런 좌파 침묵으로 굴레가 씌워졌다고 이분이 비판을 해요. 여기 이제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온라인으로 참여한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던데요. 몇 주 전에 있었던 컨퍼런스입니다. 남북 용서 화해를 말하면 좌파 침묵으로 굴레가 씌워집니다라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것은 이렇게 남북 용서 화해를 부정적으로 보는, 그러니까 저 같은 시각 말입니다. 이것은 땅에서 만들어지고 쌓아 올린 이념과 신념들이 서로를 갈라놓고 서로를 의심하게 하고 서로를 증오하게 만드는 분단 바벨이 되었다. 제가 졸지에 분단 바벨을 퍼뜨리는 사람이 된 겁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것을 바벨 쌓기처럼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꼭대기까지 가서 최종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 상승운동이고, 반면에 통일공동체 형성은 하강운동이다. 뭐 학자시니까 굉장히 현학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학문적이고 또 성경적인 표현들을 집어넣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혹하는 거죠. 자, 하나하나 지적을 해봅니다. 자, 이분의 마음을 상하게 할 생각이 없어요. 마음 상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실명 거명하지 않습니다. 실제 단체나 실제 교회도 거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주장들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정확한 방향으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소위 남북의 용서와 화해가 옳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북의 용서와 화해를 주장하면 좌파 친북으로 굴레를 씌웠다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랬다고 아마 생각하면서 말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것이 땅에서 만들어진 이념과 신념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념과 신념에 치우쳐서 복음적이지 않은 주장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격이죠. 물론 제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았지만요. 뭐 제가 누군지도 모를 거예요. 자, 그러나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 뭐 열심히 북한 제재 무너지라고 기도하는 권사님을 봤다든가 장로님을 봤다든가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봤다든가, 이것은 남북의 용서 화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좌파 침묵으로 굴레를 씌우는 이념과 신념, 이 땅의 논리에 잡힌 사람들이다라고 공격하는 겁니다. 또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를 증오하게 만드는 분단 바벨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의 안 하실 겁니다.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동의 안 하시겠죠. 그런데 뭐가 잘못됐는지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헷갈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구분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소위 햇볕 정책을 주장하는 분들, 가짜 평화, 거짓 평화를 얘기하는 분들, 북한 정권과 주민을 구분하지 않아요. 북한으로 일반화시켜버립니다. 하나는 포갑하는 주체고 하나는 포갑되는 객체인데 이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화해해야 될 대상은 북한 주민이에요. 북한 정권이 아닙니다. 북한 정권은 뭐예요? 김일성을 태양신이라고 주장하고 섬기고 그 우상 숭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강요하는 큰성 바벨론입니다. 이제 예수님 모실 때가 돼서 큰성 바벨론이 나오면은요,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면은 북한 정권보다 더 할까 싶어요. 사탄의 진이에요. 북한 정권은요, 용서와 화해 대상이 아닙니다. 북한 정권은 망해야 되는 거예요.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북의 용서와 화해를 주장하는 이 가짜 평화론자들, 거짓 평화론자들, 이들은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의 구분이 불가능하다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북한 정권과 교류하고 협력하고 나아가서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걸 인도적 지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우상숭배 질서인 북한의 조선노동당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강화해서 북한 주민들의 노예 상태를 연장시키는 거죠. 북한 주민들의 노예 상태를 연장시키는 거예요. 너무나 잔인하고 이기적인 겁니다. 근데 이건요, 이런 주장들 말이죠.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 뭐 한국 교회, 큰 교회들,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다 북한 선교부가 있고 북한 선교부는 거의 예외가 없이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조금 충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천편일이 돼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런 주장들은 위헌이자 하나님이 대적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보면은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죠. 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예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북한 지역에 있는 북한 정권은 반국가 단체입니다. 불법 단체, 반란 단체입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해 한반도 전체를 회복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즉 조선노동당이 평화적으로 해체돼야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가능한 겁니다. 이것만이 합헌입니다. 헌법 뜯어 고치기 전에는 불가능한 주장들이에요. 한국교회가 하는 얘기들은 조선노동당의 평화적 해체, 전쟁은 쓰지 말라는 거예요. 무력과 폭력과 완력은 안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평화적으로 해체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김일성 일가를 태양신으로 섬기는 우상숭배 체제, 이 우상숭배 체제를 평화적으로 해체해서 선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 전도의 자유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런 통일만이 북한이 회복이 돼야, 그래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이 합헌이고 이것만이 복음이 북한 땅에 전해지는 복음통일이라는 거예요. 복음통일입니다. 즉 한국 교회의 남북 화해 협력을 통한 복음통일, 말은 복음통일 얘기하면서 남북 화해 협력을 얘기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조선노동당이 바뀌기 전에는 불가능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김정은이 난 조선노동당 간부들과 함께 모두 망명하겠습니다. 한 5만 명이 말이죠. 중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 모를까? 그렇게 되려면은요, 북한 정권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 정권이 무너지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복음 통일에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 전도의 자유, 선교의 자유가 북한에서 회복돼야 됩니다. 이걸 부정하고 세계 기독교 단합 1등인 북한 조선노동당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정권 교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복음 통일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권의 붕괴가 있어야 복음 통일도 된다는 겁니다. 말은 맨날 복음 통일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들뜨게 만들어 놓고 행동은 복음 통일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조선노동당을 유지 연장 강화하면서 주민들의 노예 상태를 지속시키는 가장 비인도적인 통일을 복음 통일이라고 강변하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복음 통일을요,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를 증오하게 하는 분단 바벨론이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증오하고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누굴 증오하고 의심을 합니까? 북한 정권이 무너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데, 북한 주민들이 해방되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 저 같은 주장을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궤변을 하는 겁니다. 악을 선하다고 하는 거죠. 선을 악하다고 하는 겁니다.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는 겁니다.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자, 현상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결론은요, 현상은 원래 그런 거라니까요. 아담과 하와 이래로 세상은 원래 공중거세 장자들이 지배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의인들이 핍박받고 선한 자들이 고난받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의 선포를 통해, 기도를 통해, 부르짖음을 통해 주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보내어 세상을 바꾸십니다. 이게 역사였어요. 그러니 이 현실을 보고 낙심낙담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할 필요가 없지만 여러분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고 더 기도할 뿐이에요. 1시간 기도해서 안 되면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하루 종일이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말씀 그대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더 기도해야 돼요. 왜 많은 시간 기도해야 되냐고 사람들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했잖아요. 응답 받을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했잖아요.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조금 회개하고 조금 기도하고 바뀌지 않는다고, 상황과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또 일시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님 믿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믿사오니 북한의 우상 숭배의 진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저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들이 지도자들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하셨사오니 귀신에 쳐서 바벨론과 같은 북한 정권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너질지어다. 평화적으로 망할지어다. 김정은 우상 숭배 정권은 무너져 저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선교의 길을 열게 하시고 예배의 자유, 찬양의 자유, 경배의 자유가 회복되게 하시며 저들을 살려내서 함께 살아나서 말씀으로 회복돼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마지막 주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그렇게 사용해 주옵소서. 먼저 저희들 안에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우리를 찾고 있는 모든 질병과 연병과 염증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먼저 저희들 안에 주님의 강력이 임하여 주옵소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변화, 마음과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어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